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된 지혜의 교훈, 오늘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눈에 띄는 주제입니다. 또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를 명심하고 명심하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은 이 말의 지혜로 이렇게 꿰어서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파괴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지혜가, 말의 지혜가 파괴적인 분노조차도 댐의 에너지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말의 지혜죠.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또 신앙의 파트, 말의 지혜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은 특별히 더 명시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의 지혜의 중요성을 모르면 하는 말마다 우리의 미련함을 전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지혜의 중요함을 알고 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는 말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미련함을 전시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를 명심하면 4절에 보시면 공동체 안에 생명나무를 심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이렇게 식수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력의 풍성함은 우리 말의 지혜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4절 다시 보시면 이처럼 온순한 혀, 지혜 있는 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한다. 마음을 쉽게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건대 분노, 노를 가라앉히는 온유함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 유순한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온순한 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순하게 대답하고 혀가 온순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것은 참 우리말로는 번역상의 한계입니다. 참 유순하다, 온순하다, 우리는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드러내고 싶은 진의는 어미의 강인함 같은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 말의 지혜는 외강, 내강도 아니고 또 외유, 내유도 아니고 외유, 내강과 같은 그런 어미의 강인하지만 또 부드럽다는 것이죠. 온유한 혀가 지혜롭다. 이런 유순한 혀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비를 가리는 분별력이 정말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분별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화평을 지탱하는 아주 견고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구약은 다윗의 여러 가지 온유한 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약의 다윗은요. 다윗은 사울 정권의 불경과 포악을 그는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았죠. 그가 불경하였고 포악하였고 틀렸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연합과 평화를 위한 말들을 많이 쌓아가서 그가 말 그대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의 혀로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례로 아말렉과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부솔 시냇가의 일화입니다. 부솔 시냇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솔 시냇가. 우리 교회 이 사이길 이 부솔 시냇가라고 생각하십니다. 부솔 시냇가.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무엘 아말렉을 치러 가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군인들은 신체의 한계로 인해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가 기뻤고 전리품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방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로 큰 논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주라 말라 이렇게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말을 하는데 다윗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이었어요. 분노를 쉬게 하는 말. 지식을 선히 베푸는 지혜로운 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식을 선히 베푸는 지혜로운 말.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 아니겠는가?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승리의 공로를 내세워 우리가 은혜를 독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로 얻은 승리니 마땅히 은혜 가운데 사람을 참여시켜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규례가 되었어요. 참 유순하고 지혜로운 혀. 자,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어미의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화평의 말,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독점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짓고 선을 나눠서 기계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자, 그들은요 이래요. 정의랍시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소외가 자꾸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없던 분노마저도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무엘상은 지혜의 전통에 따라 그들을 악한 자, 불량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그들을 형제라고 얘기했지만 지혜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주, 하나님의 주석은 악한 자, 불량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딱 맞죠? 의인의 집, 지혜의 말을 하는 자의 집은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 미련한 말을 하는 자들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의 감찰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자, 이 말은 먼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적, 하나님만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영구한 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최종 판결,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나 어떤 태도들, 선악관에 판단해야 될 자리들은 항상 비워놓고 그 자리를 소망의 기도로 채울 때 지혜가 머문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지혜가 머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말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매우 유용한데요. 본문 자체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을 연장한 얘기라서 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 자, 우리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간을 낸다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생각하면 요리는 단지 레시피가 아니죠. 요리는 단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요리는 조화이고 화합이죠. 잘 버무려져야 되고 간이 적절해야 요리가 맛있죠. 잠언에서 이처럼 혀의 지혜를 말하는 이유는 공동체 대화는 인포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혀의 말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면 공동체나 대화가 맛깔스러워져 가느냐, 이 부분이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맛으로 얘기하면 우리 확 와닿잖아요.
내 말에 간이 너무 세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젓갈이라도 들이 부어버리면 요리가 안 되죠. 아주 요리 비책인 양념이라 할지라도 조화가 안 맞으면 요리가 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을 내듯이 말을 하면 간이 너무 센 건 아닌가? 혹은 꼭 필요한 간을 내야 되는데 간을 안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만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요리에 얼마나 진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맛깔스러운 요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더 미각이 뛰어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맛있는 요리는 뭐냐? 그것은 연합을 이루는 대화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요리입니다. 그냥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 맛깔스러운 그런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소금으로 치듯 그렇게 맛을 내는 것은 서로 간의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그렇게 맛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들 들어보면 정말 안 좋은 소금 팍팍 뿌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지나치게 설탕을 너무 많이 뿌릴 때도 있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그렇게 맛깔스러워야 된다. 그게 지혜의 말이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맛깔스럽게 올려드린 우리의 언어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훌륭한 양념과 요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 은혜로 맛을 내어 스스로나 서로를 향해서나 하나님께로 은혜로 맛을 내어 맛깔스러운 대화를 하기. 이와 같이 온유한 말로 우리가 노를 잠재우고 노를 차라리 땜의 에너지로 삼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생명의 나무를 키워가는 말의 지혜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토요일이니까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분별력 있고 온유한 말로 우리 속에 생명나무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로 맛을 내는 화평의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주님의 로고스로 아버지 이 땅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와 진정으로 은혜롭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말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로 맛을 내는 화평의 언어 생활하게 하옵소서. 분별력 있고 온유한 말로 우리 속에 생명나무를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당 이전 허가서가 속히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허가서 나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말고 무관심해지지도 말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변해가는 그런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고 여러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이전 허가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계류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여 공동체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배당 이전 허가서 속히 나오도록 역사하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고 여러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에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함께 찾으며 한 공동체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도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될 때 주여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하는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맛을 내는 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화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맛깔스러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의 말, 은혜의 말로 하나님 생명의 나무가 커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연말 마무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일들을 회방하는 모든 인생 문제들 온전히 잠재워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을 맛보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공동체 식사 교제는 올레에서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함께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